다시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흠없이 기쁨으로 서라. 그리고 아마 각자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어떤 영적 결단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 이틀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삶의 그 프린시플 또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사는데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은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2021년에 여러분들이 하신 그 어떤 개인적인 영적 결단, 결심을 연말까지 잘 이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 2주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어갔어요. 잘 이어가서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약간 흐트러지는 조짐이 살짝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주간에 책 한 권과 그 다음에 노래 한 곡이 저를 어떻게 다시 허리띠 졸라매게 만들고 신발끈 동요매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나한테 또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는구나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책 한 권이 먼저 저한테 도전을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전성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럼 그 책에 나오는 어떤 젊은이의 얘기가 제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25 난 어떤 청년이 풍운의 꿈을 안고 사업을 했는데 의류 사업을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 3천만 원은 빚을 지고 자기가 사는 도시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단돈 34만 원을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분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뭘 해볼까 그랬는데 우연찮게 어떤 떡 파는 할아버지를 보는데 그 떡집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4만 원 가져온 것 중에 무턱대고 10만 원어치 떡을 샀어요. 10만 원어치 떡을 사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떡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떡 사세요. 이게 입이 안 열려가지고 아마 어렵고 힘들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제일 큰 빌딩 앞에 가서 나도 힘들고 그들도 힘든데 그 매일 힘들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새벽 6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그리고 또 오후 4시부터 6시 몇 분까지 돗자리를 깔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그 떡을 팔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퇴근할 때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큰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걸은 거예요. 떡 파는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요즘에 길거리에서 떡을 팔아도 이게 장사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외쳤더니 그 건물을 제일 큰 건물을 운영하는 그 회사 회장이 그 젊은이가 아주
끈기가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걸 보니까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회사 전체에 떡을 8천만 원어치 팔아줘가지고 빚을 다 갚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난 그 글을 읽으면서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 참 많은데 올 한해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꼭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저랑 아주 잘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 한 줄을 이렇게 짧게 문자 한 줄을 탁 보내왔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문자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그분이 보낸 문자 제가 이렇게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29호가 부른 못다 핀 꽃 한 송이 탁 하고 보냈어요. 난 29호가 부른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그 무명 가수들이 텔레비전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무명 가수다 보니까 무명이 뭐예요? 이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1호 가수, 저분은 2호 가수 그러면서 뭐 60 몇 번 가수 뭐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목사님한테는 그 29호 가수가 그렇게 감동으로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그 문자를 보냈길래 제가 그걸 또 찾아서 유튜브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29호라는 분의 그 세상 노래죠. 못다 핀 꽃 한 송이 노래를 듣는데 전 울었습니다. 그 평생 무명 가수로 지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천직이 가수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천직이 가수다.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29호의 못다 핀 꽃 한 송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이게 절규로구나. 그 힘든 세상을 노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의 그 절규로구나.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인생이 뭐 꼭 5월 장미처럼 화려해야만 인생입니까? 저 깊은 산 속에 이름도 알 수 없는 들불 같은 그 거기에 조그만 꽃이라도 한 송이 피우면 그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흔히 아는 얘기로 예수 어떤 자세로 우리 믿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29호 가수. 그럼 나는 몇 호 성도일까? 나는 몇 호 성도로 살고 있는 걸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하게 살아가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자기 천직으로 알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어느 구석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예수 어떤 모습으로 믿고 계세요? 모든 걸 걸고 예수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충 건성으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유다는,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사도 유다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그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체험,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께 자기 인생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듭니다. 그리고 삽니다. 오늘 그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도입니까?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체성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더만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내 존재의 본질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본질이 뭐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이 험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에 닥쳐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로 저는 이분들을 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많이 접한 분들인데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느디님 사람들.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할 때 3차 포로 귀환, 4차 포로 귀환할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더라. 제사장 잘 아시죠? 레위인들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받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쳐진. 그래서 민수기 31장 40절에 이 느디님의 원초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곡물로 드려진 자. 여호와께 곡물로 드려진 자.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둘 수가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으로 진격하고 아이성으로 진격하는데 세상 말로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문을 듣고 히위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들도 여리고성처럼 완전히 진멸될 수가 있겠구나. 아이성 사람들처럼 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요.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꾀를 냈죠. 이스라엘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꾀를 냈는데 아주 먼
다른 곳에서 온 것처럼 말이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다음에 신발이 헤어지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 화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해갖고 왔는데 이 떡이 곰팡이가 다 스른 거예요. 그걸 다 가져와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옆에 사는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멀리서 우리랑 화친하라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덜컥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3일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사는 사람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었으니 약속을 했으니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전에서 너희들은 나무 패면서 물 깃는 성전의 노예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전 노예예요.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었어요. 제사장들이 고향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요? 대접받고 살았으니까. 레위인들 돌아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안 돌아올 것 같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아니 그 나라에 살면 노예로 안 살아도 되는데 어차피 제사장도 노예 계급이 됐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노예 계급이 됐고 자기들도 노예 계급이 됐으니 그 사회에서 살면 별 구분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제사장들은 다시 계급으로 얘기하면 1등 계급이 될 거고 레위인들은 2등 계급이 될 텐데 자기네들은 노예로 다시 살아야 되는데 돌아오고 싶겠어요? 근데 돌아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돌아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방 출신 사람들 희위 족속이었고요. 그 구태여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이들 되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희위 족속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정체성이 분명하게 새겨졌느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신분이 비록 노예로 살아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저 우상 섬기는 바벨론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레위인이 돌아오는 거는 예상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느디님 노예 출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시 노예 취급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재건할 때 제사장이 맡은 부분도 있고요. 레위인이 맡은 부분들이 있고요. 부자들이 맡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맡은 부분도 있어요. 수문 있는 데서부터 민문까지 이 사람들이요. 노예 출신인데 내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나도 헌신하겠다. 그리고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몇백 년 노예로 살았는데 영은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높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칭호가 뭘까요? 이 땅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가장 존귀하겠죠. 뭐 대기업의 총수들이 존귀할지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존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신앙의 정체성.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성도는 어떤 존재가 성도냐? 그걸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대접을 받고 고위 공무원이 대접을 받고 기업의 총수들과 같은 부자들이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귀하게 여기느냐?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늘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존귀하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 사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대통령을 존귀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부자를 존귀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하다고 하셨느냐? 성도를 존귀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성도예요.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다.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난 존귀한 자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큰 석유회사 사장이 중국에 지사를 하나 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중국 지사를 잘 관리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임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랜 시간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조지 트루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알게 됐어요. 이 조지 트루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알게 돼가지고 이분이 성실하고요, 중국을 잘 알고요. 그래서 조사를 시킨 거예요. 야, 그 사람 연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연봉이 $600야. $600. 얼마나 작아요. 야, 이 사람 스카우트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석유회사 사장이 연봉 $600를 받고 있는 선교사한테 몇 달러를 제공을 했느냐 하면 $15,000를 제공을 했어요. 여기 책임자로 중국 지사를 책임자로 일을 해주면 연봉 $15,000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고작해야 $600짜리 이 선교사가, 사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15,000를 제공을 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자꾸딱 오케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트루트라는 선교사가 그 석유회사 사장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연봉은 엄청나게 많네요. 그런데 당신들이 제안하는 일이
너무 작습니다. 저는 15,000달러 받고 중국 사람들에게 석유를 팔기보다는 지금처럼 600달러를 받고 중국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계같이 여기고 하나님 일하는 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뭐냐?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성도는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성도로 부르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느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그 유다 사도가 이 사랑을 얻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요, 이 그 헬라어 문법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복잡한 거 얘기해서 미안한데 완료 수동태 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완료 수동태 분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사랑하고 금방 실증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지금까지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나를 사랑했고 태초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고 오늘까지 사랑하고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 변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인의 사랑을 믿고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저기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 표정에 다 확신들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어떤 분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5,00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몇 초 만에 보통 빠지느냐 하면요, 진짜 사랑할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별이 번쩍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나 봐요.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요 90초 안에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대요. 90초 안에. 난 여러분 90초 안에 결정했어. 또 이게 그렇게 결정을 한대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면요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쫙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언제까지 나오느냐? 18개월에서 30개월까지. 짧은 사람은 18개월, 긴 사람은 30개월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은요 길어야 며칠? 900일이에요. 900일 되면요 쫙 식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녀의 사랑보다 유통기한이 긴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사랑은 훨씬 더 길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제일 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900일짜리 사랑을 하겠어요? 몇십 년짜리 사랑을 하겠어요? 영원한 사랑을 하겠어요? 난 영원한 사랑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진짜 어떤 것으로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900일짜리 사랑, 몇십 년짜리 사랑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깁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택하셨구나,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축복이 뭐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 척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부르심의 축복, 성도의 축복.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성도를 언제까지나 지키신다. 하나님은 성도를 언제까지나,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하나님은요, 내가 꼭 잘해야만 붙들어 주시고 잘 못하면 휙 하고 버리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영상 앞에 나왔고 또 이 사역의 현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잠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저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제가 이거를요, 설교 때 강조를 몇 번을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내 편.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똑똑한 목사가요, 제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설교했는데 그 다음에 수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했냐?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죠. 누가 물었더니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다며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고.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겠죠. 매우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편 해라. 나는 어떻게 믿고 살느냐? 하나님은 내 편으로 믿고 산다. 너는 링컨의 말을 믿고 살고 나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링컨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인생들인데,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편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믿음이 식었을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요나처럼 도망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말씀 붙들고 살 거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 붙들고 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붙들고 살 거예요? 링컨의 말을 붙들고 살겠어요? 성경 말씀 붙들고 살겠어요? 하나님은요, 내 편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믿은 것이 내 뜻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직분은 높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존귀하다고 믿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깨닫고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